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국말 번역으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신약 성경에서 영어는 또 뭐 표현이 다르니까 한국말로만 검사하면 신약 성경에서 감사란 말이 62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 62회 가운데 46번, 그 62회 가운데 46번이 바울이 쓴 편지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퍼센테이지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신약 성경의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74%를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감사라고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위대한 선교사님이다, 위대한 신학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바울이야말로 감사의 신앙인이었다 해도 크게 과장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74% 감사란 말을 한 것은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위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는 빌립보서 1장 3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말씀 중에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주로 이런 식이에요.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데요. 바울이 넘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감사라고 하는 게 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난 당신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 나는 이은숙 집사님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려. 나 이종미 권사님 때문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나 장로님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땡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요, 보통 보면 감사가 주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땡큐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감사가 좀 다르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뭔가를 주셔야 돼, 일단. 빵을 주시든지, 콜라를 주시든지, 물을 주시든지, 뭔가를 줘야 돼.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뭔가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땡큐가 나와,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바울은요, 당신 때문에.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좀 다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막 화가 치밀어. 그러면 안 되고, 다른 분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뭐가 나와요?
땡큐가 나오는 이런 인격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데살로니가에도 편지하는데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세요. 당신네 때문에 내가 감사가 쓴 절로는 하나님께 디모데한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디모데 속에 있는 잘 보세요. 디모데 당신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너무 믿음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디모데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부분 감사가 다른 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감사가 비단 자기 자신,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나오지만 다른 분들의 신앙, 어쩜 그렇게 사랑이 넘치십니까, 당신은? 어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다른 이들의 신앙과 사랑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소망이 확실합니까? 다른 사람이 품은 그런 확실한 소망,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 로마 교회는. 그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믿음이 여기까지 소문이 퍼져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 결핍 이런 거 채워주실 때 감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채워주셨군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요. 이게 구멍에 보면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있어요. 저의 머리카락. 뭐 있고? 맨날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 머리카락 이만큼씩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 신경이 좀 쓰여요. 그런데, 근데 그 한 8월 달부터 아무리 쳐다봐도 머리카락이 없어. 한 달이 됐는데도 머리카락이 없어, 하수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안 빠진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아니, 매일 이만큼씩 건져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머리카락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수구를 빨리 훅 쓸려나가나? 의심을 했는데, 의심이 그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울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옛날에 제가 염색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빠졌는데, 이 머리 이렇게 하면 속살이 다 보였거든요. 근데 속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세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서로 감사.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넉넉한 부분이 있어요. 그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뭐 뭐든 간에. 평소에는요. 내가 결핍을 못 느끼는 부분 있잖아요. 부족할 때는 채워주면 땡큐가 막 나오는데 평상시에 결핍을 못 느끼고 넉넉해. 그럴 때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장로님은 나오시니까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럼 감사가 잘 안 나와. 당연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그죠?
그러다가도 머리카락만 몇 개 좀 덜 빠지면 땡큐가 막 나와. 근데 이 손톱 잘 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땡큐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땡큐는 그냥 손톱 깎을 때마다 쓸데없는 손톱이 자꾸 빨리 자라, 이렇게. 손톱 잘 자라는 거에 대해서 땡큐 해본 적 있냐? 여러분, 손톱 얼마 중요합니까? 손톱이 안 자란다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톱 깎을 때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이 더 길 때가 있어요. 그 반대쪽은 안 좋은 거예요. 손톱에서 정확히 나와요. 꼭 같이 깎는데 한쪽 부분은 긴데 한쪽 부분은 짧아. 평생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땡큐해요. 우리는 그런 넉넉한 덕이 있냐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예,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감사가 올라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뭐 좀 잘 되면 오히려 부대끼는 시기와 질투가 먼저 우리한테 다가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빌립보입니다. 터키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유로브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거기는 어떤 아줌마를 만났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분은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비즈니스 우먼이에요. 비즈니스 우먼이라 좀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오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붙잡고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밤중에 기도하고 흥미하고 성경에 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냥 기도한 것도 기특한데 아니 그 와중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마음이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찬송까지 하네. 에이 그냥 목을 확 흔들어가지고 확 흔들어버렸어요. 야 이거는 그냥 바울을 빼줘야지. 뭐 감사 기도에다 찬송까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이 막 메인 게 풀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잠깐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거기서 간수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역사에 남을 유명한 질문과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자결하려던 간수의 질문 사도행전 16장 30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 임신이 전하는 그 구원 어떻게 하면 받는 겁니까? 도망 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잘 보세요. 야 감옥문 열렸다. 이는 천지개벽 하나님이 하신 게 확실하지? 100% 확실해. 빨리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셨는데 빨리 안 나오고 뭐해?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겠죠? 자살했겠죠. 잘 보세요. 여기에서 바울의 수준이 나타나. 감옥문 열렸어요. 도망 안 갑니다. 이게 우리랑 다른 수준이에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가는데 바울 안 뛰쳐나갑니다.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뛰쳐나갔다고 하면 간수는 자살했고 바울은 평생 뭡니까? 도망자 탈옥수가 되는 겁니다. 현상금 붙는 탈옥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왜 도망갑니까? 이게 바울의 수준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서 도망 안 갔기 때문에 간수가 자살 안 했고 간수가 자살 안 했으니까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아무도 터치 못해. 왜? 죄가 없고 로마 시민권이 알았잖아. 나중에. 거기서 도망갔으면 빌립보 교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도망자입니다. 바울은요. 도망자로 죄수일 뿐이에요. 근데 안 도망갔기 때문에 안수의 가족을 살렸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안수 가족이 어느 교회 나갔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나가죠. 당연히 빌립보인데 그 교회 나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 남을 유명한 질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릴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죠. 그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일정답, 유일정답. 다른 대답은 없어요. 역사에 남는 질문, 역사에 남는 대답. 그게 바로 감옥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그렇게 다니다가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에 와서 갇히잖아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사람이 찾아온 거야. 어디서 왔냐가 빌립보 교회에서 왔대.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빌립보 마게도냐 그 밑인데 로마는 저 먼데 엄청 먼데 빌립보에서 성경금을 가져왔어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때 바울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 사실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유럽의 첫 번째 열매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잊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들고 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가슴이 뜨겁겠어요. 자기가 개척하니까 편지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솟아난다고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뭐 할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wisdom and revelation, wisdom and revelation spirit을 주라고. 왜? 깨달아야 되니까. 뭘 깨닫는데? 뭘 깨닫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망이 뭐냐?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부르심의 소망, the hope of his calling. 이렇게 말씀. The hope of his calling.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가 뭐냐?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영어로 보면 the riches, 풍성함. The riches of glory, 그죠? 글로리의 풍성함. The riches of glory인데 그게 뭐예요? Of his inheritance. inheritance. 유산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유산.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기업. inheritance. 그 글로리의 리치. 아주 그 영광의 풍성함. 이걸 깨닫게.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영어 성경은 the exceeding greatness. 아주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그 하나님의 위대함인데 대단함인데 근데 exceeding 아주 넘치는 그런 greatness. 요걸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소망이 뭐지? 그 소망. 예수 믿으면 내가 장차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은 뭐야? 그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이걸 확실하게 각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그걸 위해서 지혜와 계시용을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한결같이 이게 뭐예요? 다 신령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고급 승용차 타게 해주세요. 권력을 휘두를 만한 액정한 지위와 다른 사람이 우러러 흠모할 만한 명예를 주세요.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이나 재주나 어떤 지식을 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전부, 전부. 소망,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이걸 깨달을 수 있는 wisdom and revelation, 그 스피릿을 부어달라. 이 보세요. 그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이 조금 더 식질 않아요. 열악한 형편이었다는 게 분명한데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요. 속 기뻐하라 그럽니다.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입 벌린 소리가 아니고 진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장 4절에 그다음에 1장 18절, 2장 17절, 18절, 3장 1절, 4장 1절, 4장 4절 계속해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자기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만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내가 죄수야 뭐야. 신세 한탄을 하거나 절망적인 정서 속으로 빠져들거나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이 절대로 테라마 세례 아니면 로마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매몰되어 들어갔다면은 언제 나를 죽일라나 언제 나를 죽일라나 그랬다면요 이렇게 기뻐하라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 바울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그의 영혼 속에는 꿈과 감사가 이게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진정한 영적인 행복감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럼 죽어도 되고 좀 더 살아도 되고 죽으면 천당 가서 좋고 좀 더 살면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사역할 수 있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만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속이 어떠냐 이거예요. 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또 뭐 철도 파업을 하고 지하철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겨울이 돼 지금 한국이 추운데 아침에 시민들이 전철 없으니까 막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출퇴근길이 다 얼어붙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도 연례 행사처럼 이건 뭐 매년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연례 행사처럼 이거 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고 맨날 해야 돼. 해야지 돈이 올라간다고. 근데 좀 안타깝죠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좀 먹고 살 만큼은 좀 됐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철도 뭐 금속 노조 무슨 노조. 나 솔직히 미국 와서 살면서 여러분 스트라이크 하는 거 가끔씩 보시죠?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스트라이크 할 때 내가 옛날에 보니까 버라이즌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필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라이즌 스트라이크 했대. 근데 스트라이크 조용하게 해. 그냥 전화 안 받아버려. 여러분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중에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컴패션 인터내셔널. 여기에 본부가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데요. 요 단체가 생긴 게 코리아 때문에 생겼어요. 코리아 때문에. 코리아가 이제 점점 잘 사니까 1993년에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은 그 코리아에서는 철수했습니다. 이제는 잘 살기 때문에 뭐 할 게 없어요. 철수했지만 지금도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제3세계 20 몇 개국에 수십만 명의 밥을 굶는 어린아이들을 밥을 먹이는 엄청나게 귀한 선교 단체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생긴 게 코리아 때문에 생겼어요. 왜? 6.25 전쟁 때 생겼거든요. 6.25 전쟁 때. 1952년 추운 겨울인데요.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코리아로 왔어요. 에버 스완슨. 에버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 이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러면 1952년에 그 추운데 왜 왔느냐? 여러분 6.25 전쟁이 나니까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들을 예배 드리는 거 도와주려고 집회하려고 말이죠. 집회하려고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1952년 겨울에 집회하려고 코리아에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종로에 어디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님이 잠깐 지냈는데 겨울날 추운 날 아침인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 쓰레기 치우는 트럭이 왔어요. 쓰레기 치우는 트럭이 와서 인부들이
쓰레기를 트럭에 퍼뒀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애기 손이 쓰레기통 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갔어요. 막 뛰어나가서 인부들한테 애기 손을 봤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영어 말이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트럭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그 애기 손을 분명히 애기 손이 있거든. 찾는데 보니까 찾다가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고 거기는요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니까 어린애들 시체가 그 트럭 속에 하나가 아니라 무지개수로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더미 속에. 알고 봤더니 지난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은 고아들, 얼어 죽은 그런 3살, 4살 이런 애들 그 쓰레기통에 그 어떡하겠어. 청소부도 죽었는데, 건드려보면 죽었는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쓰레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순간. 근데 가슴 속에 그 순간에 성령님이 아주 조용한 음성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냐. 이 수완선 목사님께 이제 너는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어린아이를 살리는 전쟁 고아를 살리는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코리아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근데 코리아는 잘 살아서 1993년에 이제 지부가 철수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뭐 다른 나라 지금도 20개국 이상의 거기에 어린애들에게 지금 밥을 먹이고 여러분 3달러면은 비타민을 먹여서 애들이 눈이 머는 걸 멀게 할 수 있는데 비타민이 너무 부족하니까 눈이 머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했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국이 눈부신 성장과 발전한 거는 정말 저는 100%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한국 사람 부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은요. 땅 면적으로만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 거의 200개 국가 중에서 109위야. 109위, 109등. 땅 순서로 하면요. 109등이에요. 땅이 그 작아서 109등인데 국내 총생산 GDP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의 그 경제력을 따지는 건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매년 1등, 2등 정도 이렇게 등수는 바뀌는데 항상 전 세계 10등에서 15등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12등 할 때도 있고 13등 할 때도 있고 11등 할 때도 있고 항상 전 세계 10등에서 15등 안에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0번째 내지 15번째 부강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할 수 없어요. 자동차, 반도체, 무슨 문화 파급력, K컬처, K푸드까지. 배 만드는 조선은요 중국하고 맞먹어 세계에서 1위예요 코리아가. 미국도 배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코리아한테 맡겨요. 배 만들어 달라고. 이번에 트럼프가 누구죠? 윤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 배 좀 놔달라고. 수리를 못해. 코리아한테 부탁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요, 한번 여러분 매스컴 보세요. 별로 감사가 없어요. 코리아 국민들 가운데 이런 감사가 별로 없고요. 주로 싸우고, 뭐 죽을 일 났다고 그냥 맨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잖아요. 내 살과 뼈가 거기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천진데 감사는 절벽을 쌌어. 매스컴을 보세요. 감사한다는 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정치 지도자가 뭐 누구에게 뭐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야당 지도자에 감사한다, 아니면 뭐 국회에 뭐 1년 내내가 왜 감사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죄수도 아닌데 죄수 취급받으면서 저 같으면 참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호송하는데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슨 폭풍이 젖혔잖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폭풍이 닥쳐서 해를 못 본 지가 14일, 2주가 돼가요. 근데 그 엄청난 좌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주께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말했는데 배만 파손하고 여러분 생명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고 어젯밤에 말씀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 다 거의 다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276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생명을 다치지 않고 배만 파손한다고 했으니까 믿으시라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음식을 먹어 지금. 그래서 뚱딴지 같은 음식 먹어. 왜? 배는 부서질 거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야 돼. 사람 뭐야 돼? 기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지 14일째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자기도 알지도 못한 예수를 뭘 가는데 듣고 있는 거야. 자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기도를. 저는요 그 장면 생각할 때 너무 엄숙하고 장엄했을 것 같아요. 배는 출렁이고 물은 막 뒤집어 쓰는데 276명이 전부 다 눈 감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고. 바울이 기도하자고. 이거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기도할 때 보면요.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이거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여기 나와요. 뭡니까? 감사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판에 지금 배는 출렁거리지. 그런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식사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도했잖아요.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 영화로 만든다면요. 너무 장엄할 것 같아. 전부 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276명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약속했거든요. 안 죽고 전부 다 어디 갔어요? 멜리의 섬. 멜리의 섬에 다 올라갔잖아요. 멜리의 섬에 올라갔잖아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원치 않지만 풍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봤는데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시험인데 내가 얼마나 괴롭게 실패한다든지 질병의 폭풍이 닥친다든지 갑자기 내가 힘들어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닥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 엄청난 상실감 속에 내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혼과 밀려들어서 의심이 생겨서 끝이 무겁게 여러분 나무 물에 뜨지 않습니다. 끝이 무겁게 물속에 빠져드는 절망이라든지 이런 폭풍 앞에서 꼿꼿이 영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영성을 잃지 않고 사수할 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폭풍이 밀려올 때 이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 여기서 욕이 터지거나 신경질이 나오거나 뭐 신세 한탄을 하거나 바로 폭풍이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을 보세요. 땡큐가 나오잖아. 하나님. 이 와중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요. 그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모르는 사람. 둘째, 알기는 아는데 그 감사가 두텁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얄팍해 가지고 쨍하고 했던 날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비 오면 안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만 하면 감사하다가 조금 뭐 쭉 하면 아유 그 사람 뭐 어쩌고 감사 무슨 감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두텁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거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어쩌다 보면. 정말 귀해. 한 사람. 근데 너무 멋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사가 안 식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감옥 속에서 감수하고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확 흔들어 버렸죠. 하나님 감동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신앙 인격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의지가 약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미련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주제를 너무 모르고 교만할 때도 있는 그런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닐진데 주께 대한 감사를 결단코 잊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감사를 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